2년 전 자료 통계청,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의 이혼율이 계속 평균 5만 정도, 1년에 5만 가정 정도가 죄송합니다. 9만 가정 정도가 이혼을 해왔다고 그래요, 매년. 90년대 이후 쭉 이렇게 되다가 2003년도에 정점을 찍었는데 17만 건으로 올라갔어요. 저기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팍 위로 올라가는 게가 그게 2003년인데요. 17만까지 올라가다 다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현재 한 9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9만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예요. 배우자의 외도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되는데, 보통 이제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의 일들이 남자분들이 5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여자분들보다.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다섯 번 있으면 여자분들이 한 번 있을 정도. 물론 이제 뭐 숫자를 비교하면은 여자분들은 별로 안 한다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이제 의식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 1명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좀 살아보고 그냥 끝내고 너한테 갈 테니까 기다려. 뭐 이런 것들, 뭐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면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한 9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랬나 모르지만, 그때 어감부터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손주까지 다 보신 다음에 이혼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여자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단이 되잖아요. 여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남자분들의 잘못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황혼 이혼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황혼 60, 70, 80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냥 아예 빨리빨리 새로운 삶을 찾아가 나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이런 가정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거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저희가 한 100년 전에 읽으면 이 성경을,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말을 읽으면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시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소위 조강지처를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거나, 반대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끝까지 가야 된다. 여자가 능력이 많아서 막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도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서로 바꾼다고 치면,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게 될 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타는 말씀이고, 결국 21세기에는 버리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저희보다 세대가 더 지나가서 100년이 지났다고 보세요. 그럼 성경은 완전히 종이짝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이거 누가 쓴 거야? 이런 말이 어디서 세상에, 이렇게 하는 세대가 올 거라고요. 이제 결혼은 하루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원나잇으로 끝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끝까지 가야 돼,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 다 했던 말이에요. 저희가 이걸 읽을 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네 라는 건 맞아요. 도덕적인 거는 맞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뭐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괜히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귀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잘.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항상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다른 이야기, 분명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걸 저희가 찾아보는 거죠. 오늘 잠깐 찾아보는데 이것이 저에게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앞에 것을 생략하고 결론을 지금 가져온 건데요. 21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제 앞에 이야기는 한 번 결혼을 한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된다. 가정을.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음료가 등장해요. 유혹하는 사람이. 그래서 남자분들이 음료에게 넘어가서 결국 패가망신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1절부터 20절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요약하면. 1절부터 20절이. 그러니까 지금 늘 저희가 해왔던 말씀이고 우리 저기 이제 30년 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예요. 고리타분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면 붙잡으면 끝까지 간다 이거요. 그 내용이고 안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내용.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듣고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근데 이제 21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지탱되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잘 살았다고 나중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한 명과 더불어 살아왔으니 내가 잘했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거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21절에 이제 그 진짜 이유가 나와요. 대절하는 거는 왜냐하면인데 여기서는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말은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므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잘 가나 못 가나. 이것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사람 잘 살았대 못 살았대 뭐 그 집안이 망했대 잘 됐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도 알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불륜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 지적하신 유일한 이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가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 가정들이. 그런 경우는 사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읽어요. 아, 나는 이거 못했는데, 난 실패했는데, 이렇게. 나 결혼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다 실패한 거고 망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하고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큰 걸 짓든 작은 걸 짓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 눈앞에서 똑바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2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시더니, 망하지 않으려면 잘해. 그런데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22절과 23절은 사실 없어도 돼 보이는데 붙어 있어요, 뒤에. 왜 붙어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악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고 또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죽고 침이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죽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인데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걸리기도 하고 얽매여 거기에 자기의 죄에 얽매이기도 하는 거야. 매어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이. 근데 여기에 이 뒷부분에 붙어 있는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요. 21절을 빼고 그냥 쭉 읽었을 때는 이해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음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남편들이 결국은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서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죽게 되는, 이렇게 간다, 다 빼앗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그럼 딱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악인들은 악에 걸려 넘어지고 죄의 줄에 얽매이게 되고,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죽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지 않고 21절을 넣어두신 거예요. 여기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육체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음료에 넘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말씀 나한테 별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21절처럼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행위도 바라보시지만 마음을 바라보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대번에 알게 돼요. 아, 나도 넘어갔었지. 바로 아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넘어갔고 생각했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았거나 내 눈이 그렇게 했거나 충분히 이런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은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못해서 가정 망하고 안 망한다고 해도 죽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딱 죄라는 것에 딱 얽어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다 우린 연약한 존재로 그 잘못들에 대한 과거의 실상들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 회개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기록 자체를 잊어버리지 못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시지만 다 없애버리셨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죄라는 데 딱 가두어 버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딱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거건 큰 건, 오늘처럼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이건, 그렇지 않은 뭐 거짓말이나 아니면 나쁜 마음을 품는 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본문에서 느껴요. 죄에 가두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눈 앞에 있고 살핌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새롭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제대로 읽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읽지만 끝자락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무서운 죄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오늘 찬송가의 그 내용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어려운 일들, 무거운 문제도 이 찬양 속에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에 대한 아쉬움과 연약한 부분들, 또 때로는 악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요. 그 자유함은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대충 저렇게 살고 세대에 따라서 가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은 절대로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하는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기쁨도 있지만 조심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생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야, 저 사람 저렇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잘 되다가 이렇게 하면 망하고 막 소문나고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딱 쓰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잖아 너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살 때 우린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잘 살아왔으니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난 이런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양으로 죄라는 문제만 만나면 굉장히 작아지지만 이러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격려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를 모르시니까 저를 좀 시험해 보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파요. 사람들이 잘 몰라줘요.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저를 알아주셔도 저는 힘을 얻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저희가 서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삶에 있는 상황들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기도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